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교과 제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 이번 주 교과의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교훈에서도 보면 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과의 언약적 유대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번 과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는가? 시편 134편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장소에 대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백성들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만, 이왕이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도 역시 그 성소에서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소는 혹은 성전은 우리가 늘상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전일까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왕이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성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소는 매우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성소를 교회와 동일하다고 연결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성전이 될 수 있고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틀릴까요? 성전을 교회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 이외에도, 교회 건물 외에도 다른 곳이 얼마든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되어야 될 개념인 것입니다.
교회만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성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우상시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어준다는 개념.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에서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또 사진도 찍어서도 안 되고, 박수도 치면 안 되고, 그 건물 자체가 신성시됨으로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기독교 내에, 또 심지어 재림교회 내에 상당 부분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 건물을 성전 혹은 성소로 보는 개념은 카톨릭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어를 보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성전, 성소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 성전이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성물이 됩니다. 장의자부터 단상, 여러 기물들이 다 성물입니다. 그리고 단상은 마치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되어서 그 장소는 성직자 외에는 아무나 그 단을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신성한 곳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엄연히 따지면 건물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카톨릭의 그 성전 개념이 기독교까지 타고 들어와서 한때 오늘날의 우리 교회 건물에서 본당을 마치 성소로 말을 하고, 본당 안에 단상은 지성소라고 하여서 그 지성소의 단을 조금 더 높이거나, 또 거기에는 절대로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고, 또 예전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청소를 할 때 보면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뒷걸음질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러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카톨릭에서 시작된 성전의 개념입니다. 예전의 구약 시대에는 원래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거기서 함부로 행동하면 죽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교회가 구약의 성소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적용한다면 이 집단이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우리들의 교회 건물을 카톨릭처럼 신성화하기 시작하면 점점 예배는 형식화되어 가고 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딱딱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전이 되고 성소가 돼서 오로지 예배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려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의 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다 떠나가고 맙니다. 만약에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 건물이라면 침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사실상 성직자 외에 평신도들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전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건물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어떤 개념으로 승화되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으로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이후에 보시면 사실 교회 건물이 따로 없이 그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심지어 이방인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건물 성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또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방인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필요했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건물, 예배당에 불과했던 것이지 구약의 성소를 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졌고 휘장은 찢어져 버렸고 성소의 기능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소의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의 기능이 필요 없어졌고 또한 제사장마저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전은 오로지 하늘 성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증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땅에서의 성전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상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또 재림 성도들이 그 지상 성전을 교회 건물로 연결해서 성교적인 방해와 또한 이상한 해석을 통한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 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상 성전은 교회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언은 바로 그분의 몸된 자기 자신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거하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 구약의 건물 성전이 건물 성소가 지금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소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성소를 대신할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거룩한 어떤 특정 장소나 건물이나 공간이 아닌 사람에게 그 거룩함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의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집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소는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님을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성전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심령마다 성소가 되고 그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서 있는 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장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곳을 예배의 장소,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신성시하는 나머지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만 거룩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면 그 나머지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님은 건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과 내가 거하는 곳을 성전으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모신 곳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제대로 적용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송축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장소에서 복을 받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지상 성전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시온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내 가정을, 내가 예배하는 곳을 시온으로 만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올바른 적용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건물 자체를 너무 신성시한 나머지 그곳을 성전으로 적용해서 선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로 만드는 여러 기조들이 현재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혹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직되고 또 새신자들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가마력 센터가 되고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하늘숲 교회가 교회의 선교적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권오인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의 선교적 기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